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눕니다. 오늘 우리 교회 미션은 우리의 미션,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연결되어 그리스도의 몸이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 가정과 또 우리 부모 공경에 가장 앞장설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또한 소망하고요. 오늘 어버이 주일이 우리 어버이들에게 좀 뜻깊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귀한 날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어르신 되신 우리 권사님들 특히나 계시는데 이 시간 우리 한번 박수로 한번 힘을 돋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 우리 시편 말씀 산책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시편 말씀이 궁금하신 분, 또 한 주간 지내시면서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수요 예배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알림팀은 매월 넷째 주 같이 거리 활동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우리 조기소 시사님 기도해 주듯이 우리 주인이 일산병원 어린이 병실에 입원 중에 있고요. 그래서 퇴원은 내일 모레 급히 좀 회복되는 대로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아직까지 잘 못 먹어서요. 어저께 물도 잘 못 먹는다고 현재 그러는데, 그래도 가서 기도해 주고 그랬는데 기도 끝나니까 그 주인이 또 그 살인 미소 있잖아요. 씩 한번 웃어주는데, 그래서 다른 또 수술이 잘 돼서요. 어려운 가운데 있잖아요, 몸이. 그런데도 수술 잘 돼서 잘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엄마 같이 오늘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을 텐데, 병실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오늘 19장입니다. 레위기 19장 오늘 1절로 우리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다음 레위기죠. 레위기 19장 우리 1절부터 말씀 한번 우리 봉독하며 은혜 받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의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을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희는 밤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나는 여호와이니라. 오늘 어버이 주일 맞이해서 우리 사도행전 말씀 계속해서 말씀 강해로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어버이 주일 특별한 또 날이기도 합니다. 또
부모에 대한 마음을 우리가 한 번 더 되새기는 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라라는 말씀의 주제로 이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오늘 우리 가정들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더욱더 행복하고 부모님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오늘 특별히 오늘 말씀은 경외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오늘 경외하라 이 말씀인데요. 이것과 또 어버이 주일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면 굉장히 깊은 상관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 우리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 시작이 오늘 우리 가정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 안에서부터 그곳이 기반이 되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간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들이에요. 그 미치는 영향력들 가운데 이 가정 안에서 미치는 영향력들, 이런 것들이 굉장하다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답게 정말로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 있는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경외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경외감을 가지고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주님의 백성들이 꼭 되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토록 성경 66권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왜 이렇게 소중하고 중요한지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려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특별히 경외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보면은 야레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야레. 야레 이래요. 그 뜻이 뭐냐면은 두려움이란 뜻입니다. 두려워하다.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은 경외하라는 말이 영어로 fear, 두려움이에요. 두려운 마음, 이 마음을 갖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두려움.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구약 시대에 특별히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그 특징들이 뭡니까?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되죠? 엎드러집니다. 그래서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리다. 우리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배 드릴 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경우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앉아서 예배해?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른들이 이렇게 오면은 앉아서 어르신들 맞이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일어나잖아요. 기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들이 함께 모여서 회당에서 모이거나 성전에서 모이거나 그들 나름대로 모일 때 항상 서서 예배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서서 예배드리는 교회들, 젊은이들이 그렇게 하죠. 경배와 찬양 집회 가면은 그 2-3시간 되는데 다 서서 그렇게 하나님을 두 손 두 발 다 들고 춤추면서 경배하며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콘서트장 가면은 다 서서 있잖아요. 이번에 BTS 멕시코에서 공연할 때 앉아서 그래 쟤네들 이런 젊은이들이 있습니까? 서 있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방방 뛰더라고요. 그게 모습 아닙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의 모습들, 그 태도부터가 분명히 다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뜻은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뭔가 그러한 공포스럽다는가 이런 뜻은 아니겠죠. 가장 높은 존재 앞에서 가장 존중과 가장 우리들의 예를 다해야 되는 그 모습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 여호와를 경외하라, 두려워함의 그러한 가장 원초적인 그런 깊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예배하는 이 모습들입니다. 근데 이 경외라는 삶을 오늘 우리는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두려움, 도대체 이 두려움이 도대체 뭐냐? 그 이야기를 갖다가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호와 경외가 바로 이거구나라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보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친 후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로 독자 이삭을 바치지 않아요? 바친 다음에 창세기 22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장악 보시고서 함께 고백해 볼까요? 사자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언제요? 이제야. 여기 포인트가 있죠. 이제야 알겠구나. 그때가 언제입니까?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다는 거예요. 독자 이삭을 바쳤다는 거, 그건 어떻게 보면은 내 존재에서 가장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 자신보다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오늘 어버이 주일이지만 자녀들이 내 안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더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내 생명도 여러분 아낌없이 내놓잖아요. 그게 부모의 너무나도 당연한 마음들 아니겠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아낌없이 다 내놓는 것, 모든 것까지 다 내놓는 것. 오늘 자녀를 하나님께 다 하나님 앞에 바쳤다, 이 말씀은 뭘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전 존재를 온전히 드렸음을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증명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제야 뭐예요? 너 진짜구나. 하나님의 그래서 이 독자 이삭을 드리는 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그러지, 테스트라고 그러는 겁니다. 믿음의 테스트. 혹시 압니까?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테스트를 할 때가, 그때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떠올리십시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온전하지는 못할지 모르겠지만 그때 하나님이 말하는 거죠. 이제야. 이제야.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여러분 길고 길다는 것도 느끼지 않습니까? 이제야 드디어. 여러분 하루아침에 우리들의 신앙이 아브라함처럼 됩니까? 아브람도 여러분 99세 때 아들을 낳고 수십 년이 더 지나서야 아브라함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지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 그 장면 속에서 독자 이삭을 드리는 그 장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단계별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다는 것. 그래서 결국은 여호와를 진정으로 경외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삼으셨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꼭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경외하는구나. 경외라는 것이 뭔지를 아브라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온 삶의 태도로 보여줬다는 겁니다. 이렇게 경외하는 거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의 모든 것에 이게 최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최선을 다하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세에 그와 같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입니다. 하나님 말씀 얼마나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여러분들이 얼만큼 애쓰고 발버둥치고 노력하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에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여러분 희희낙낙하면서 될 대로 되라 이런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감나무에서 감 떨어져 알아서 해줘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만큼은 인정받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들을 걸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뭐라 그럽니까?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힘있고 능력있고 빽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 안 하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했던 사람들, 그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는 사람, 경건한 사람, 성경에서는 이들을 가리켜서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오늘 우리로서는 우리가 얘기할 때는 그렇죠, 독실한 신앙인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독실한 신앙인, 성경에서 경건한 사람들, 그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말씀에서 보면 경건한 자리라고 이야기들이 나와요.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경건한 사람, 경건의 시작.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에게도 그런 칭호가 붙죠. 경건한 자들. 여러분 그들의 하나 같은 특징이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독실한 신앙인들 이렇게 얘기해요. 독실한 신앙.
여러분 이왕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여러분 경건의 신앙인들로, 독실한 신앙인들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대충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독실하다, 경건하다 이러면 좀 젊은이들이 듣기에는 야, 좀 이거 고리타분하지 않냐? 저 사람 그냥 교회밖에 몰라 이렇게 볼 거 아닙니까? 근데 결코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독실한, 경건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거든요. 성경에서 그 사람을 뭐라 하냐면 거룩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거룩한 사람들의 특징들이 뭔지를 레위기는 분명히 얘기하는데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결코 고리타분한 신앙이 아니라 자신의 일상을 날마다 어떻게 보면은요 갈아엎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아엎는 사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어린이부 우리 주일날 같이 오늘 아침에 말씀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갖다 뒤엎어 버리시더라고요. 돈 매매하는 사람들, 환전하는 사람들, 온갖 불법과 거짓을 저질렀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갖다 예수님이 들어가지고 완전히 그냥 뒤엎어 버리시더라고요. 정화시키는 이 말씀 같이 나눴는데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서 경건한, 독실한,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은 우리들의 일상을 갖다 이렇게 뒤엎어버리는 그와 같은 길로 나간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게 오늘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레위기 오늘 19장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레위기 19장의 말씀은 오늘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다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들의 삶, 그들의 일상이 어떤지를 분명하게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줘요. 다시 말해서 단지 종교적인 영역으로만 갖춰지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단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이걸로 끝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레위기가 말씀해 줍니다. 진정한 경건함, 그리고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우리 모두가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말해줘요. 그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일상을 새롭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나의 일상을 뒤엎어버리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매 순간순간 살기를 열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바꿔나갈 수 있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경외감을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신명기 6장에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최선으로 여기며 그것을 가장 높이는 가정의 그러한 모습들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 역시 한 가지 더 얘기해줘요. 신명기 6장 말씀에 보면은요 4절부터 9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이렇게 시작된 거야. 그러니까 경외감이 여기서 이렇게 막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기뻐합니다. 그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그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합니다. 읽고 묵상하고 외우고 그 말씀으로부터 충만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감으로 내가 좀 채워져서 살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으십니까? 나 그 경외감이 내 일상 속에 넘치면 좋겠다. 그러려면은 오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얘기하잖아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되도다. 왜요? 그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이 채워지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환상과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을까요? 그런 방법 없습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너의 모든 문설주에도 붙이고 미간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달고 모든 것을 갖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우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를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함을 배운다는 거예요. 경외심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는 거죠. 그냥 안 생겨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예수님 믿고서 교회 생활하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내 속에 경외감이 생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내 가슴 영혼 속에 매일매일 집어넣지 않으면. 그래서 예전에 보면 가정 예배들을 많이 드렸어요. 예전에. 요즘은 가정들 많이 안 드립니다. 워낙 바쁘잖아요. 예전에 그렇게 바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어머니들이 주로 집에 있었잖아요. 예전에는. 요즘엔 다 같이 맞벌이 하기 너무 바쁩니다. 그러니까 가정 예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경외감을 키워주려면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바빠도 그들과 붙들고서 같이 말씀을 읽는 거.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고 같이 공유하고. 그때 우리 속에 뭐가 생깁니까? 경외.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경외감이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오늘 레위기는 분명히 얘기하죠. 이 경외감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만이 오늘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일상을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고 내가 뛰어나고 내가 내 열심으로 내 일상을 바꿀 수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그때 나의 일상도 새로워질 수 있구나.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 말씀 우리 가운데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우리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말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의 가장 첫 번째 그 일상의 새로움이 뭡니까? 오늘 레위기서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다른 그 무엇도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부모를 경외하라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거룩하니까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거룩합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하잖아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어도 안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얘기해요. 아니, 나 거룩한 거 하나도 없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나 세상 사람보다 내가 더 욕심내고 더 짜증내고 가정에서 더 불합리하게 살아가기도 하고 그럴 때 더 많은데요. 내 본성이 저는 그렇게 착하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요. 이럴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너희가 뭐라 해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과 여러분들이 분명히 구별된 자. 여러분,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람들 하나님 보지 않고 세상과는 여러분들은 차이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요. 비록 내가 지금 보기엔 아무것도 다른 것이 없어 보일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신다니까. 너희는 세상과 차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나는 세상과는 차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책임이고 요청이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차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오늘 그 차이를 분명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그 첫 번째가 부모 공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는 얘기해요. 거룩이 뭐냐? 부모 공경이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우리가 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이 오늘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재해석된 거죠. 거룩이 뭐냐? 너네들이 그렇게 거룩하다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태인들이 항상 굉장한 열심이 있었어요, 신앙. 지금도 유태인들은 그 중에서 그 검정 모자 쓰고 그 머리에다가 그 율법 상자 달고 다니는 그 바리새인들이었잖아요, 예전에. 지금도 그들의 열심은 우리 상상을 초월한다 그럽니다. 그와 같은데 예수님 당시에도 그 열심 있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이죠. 예수님이 서기관들 대표적입니다. 그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생각은 하나님께 예물 드림입니다. 여러분, 제사는 무조건 예물들이 빠진 제사는 없어요. 그만큼 예물에 대한 건 무진장 강조합니다. 다시 말해서 너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고르반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성경에 나오는 고르반 이렇게 합니다. 고르반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 드림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 드림. 예수님께서 그 얘기 듣고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셔요. 고르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게 드렸어.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고르반하고 그들은 자기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다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했으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할 거 없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부모를 홀대했다는 겁니다. 부모를 냉대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고르반이 뭐냐? 너희가 고르반도 모르는구나.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린다는 것은, 고르반 한다는 것은 너희의 부모를 더욱더 공경하는 자리로, 열매 맺는 자리로 가야 한다 이 얘기하셔요. 다시 말해서 아무리 고르반 하더라도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왜냐하면은요, 정말로 고르반하면은 내 부모를 절대로 소홀히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가짜라는 거예요. 척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물 드리는 척했다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린다면은 절대로 부모를 갖다가 냉대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보십시오. 마지막 죽음의 자리잖아요. 신포도주를 먹으면서 여러분, 예수님 온몸이 다 발가벗겨져 가지고 가장 추하게, 가장 고통스럽게 죽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끝까지 하신 말씀이 뭡니까? 요한에게 뭐라 그럽니까? 너의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의 어머니야. 마지막까지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자기 육신의 부모 아니겠습니까? 마지막까지 자기 어머니를 요한에게 맡기잖아요. 여러분, 그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과 은혜 아닙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분명히 부모 공경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왜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강조합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렇게 경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강조합니까?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경건의 삶을 이루라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첫 번째예요. 그 뒤에도 쫙 나와요. 밥 모퉁이도 남겨두고, 그리고 가장 이 세상에서 약자들, 눈이 보이지 못한 장애를 가진 그 사람들, 이른 양 한 마리처럼 그들을 돌봐. 이런 이야기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첫 번째가 말하는 것이 부모 경외하라 이 말씀. 여호와를 기뻐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감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경외감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가득 차 있을 때, 그때 진정으로 우리는 내 부모를 공경하는 공경의 자리로 우리가 날마다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그 부모 공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역시도 성경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강조해 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그래서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꼭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중요하다. 오늘 어버이주일이니까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도 계시고 이미 하나님께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번에 권사님들하고 이제 제가 차량 운행하면서 이렇게 같이 가면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는데 부모 공경하는 게 만만하지 않아요. 제가 이야기합니다.
다들 동참하더라고, 공감하더라고요. 부모 공경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구나. 예.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굉장히 강조해요. 예. 여러분, 10계명에서 5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뭐 한다고요? 오래오래 살 것이다. 할렐루야. 예. 오래오래 살 것이다. 여러분, 오래 살고 싶습니까? 아멘. 우리 집사님.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예. 여러분, 그 당시에 제가 보기에는 10계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을 때,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을 때 장수라고 하는, 이게 그들 삶에 있어서는 가장 높은 수준의 복이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요. 오늘 우리들이 추구하는 복은 또 다를 수 있겠죠. 바로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해요. 다른 데서 그런 거 없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이러지 않잖아요. 다른 어느 곳에서 그런 얘기 없습니다. 근데 부모 공경만큼은 굉장히 강조합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인간관계 여러분 출발이 부모 공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5계명에 준 거죠. 그 뒤로부터 뭡니까? 거짓 증언하지 말고 내 이웃을 탐하지 말고 이런 거 쭉 나오잖아요. 가장 출발이 부모 공경에서. 이거 무너지면 다른 모든 계명들도 여러분 무너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거 잘못되면, 그러니까 근간을 이룬다는 것도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얘기해줘요. 부모 공경. 여러분, 성경에서 그렇게 끊임없이 부모 공경에 대한 것을 우리 가운데 강조합니다. 소중하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요. 그렇게 많이 강조하는 거, 꼭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또 어렵기도 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 모든 사람들이 부모를 갖다 다 공경하는 삶을 살았으면 10계명에다가 새겨놓을 이유가 있었을까요?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새겨까지 놓으셨다는 것은 잘 못하니까. 여러분, 자녀를 생명 걸고 사랑하라는, 여러분, 그 말씀이 10계명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거는 여러분 하지 말래도 하니까.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생명 내놓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내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시간 아깝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시간 아까워서도 못, 이런 부모 있어요? 형편이 어려우니까 너 못 도와주겠다, 이런 부모 있습니까? 아니죠. 내 없는 것까지 긁어서라도 자녀 위해서 해주잖아요. 그게 우리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 성경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요. 하지 말래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 공경은 안 되잖아요.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형편이 안 되니까 부모님 좀 이따 하겠습니다. 우리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핑계들 다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런저런 상황들 핑계대지 말라는 것이 부모 공경이에요. 그게 오늘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이 다른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정말로 공경하라는 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 삶의 첫 번째가 부모 공경으로 우러나기 때문에 맞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은 천륜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잖아요. 하늘이 맺어준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얘기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천륜이라서 부모 공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여호와를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세상에는 온전한 부모도 있고 온전하지 못한 부모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부모가 어떻든지 간에 여호와를 너가 정말로 경외한다면 그 믿음과 신앙 가지고 공경의 자리로 나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경외함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그 경외감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 그 자리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입니다. 그것에서 이 하나님의 경외감으로 가득 채워진다면, 그래서 오늘 내 얘기는 우리 가운데 말씀의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늘 우리의 가슴을 가득 채울 때 나의 일상을, 나의 삶을 새롭게 바꿔나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성경 말씀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이삭의 하나님, 마지막으로 야곱의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이 경외했던 하나님을 누가 경외했어요? 이삭이. 이삭이 경외했던 하나님을 누가 경외했어요? 야곱이. 다른 어디에서 경외감을 배울 수가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그래도 가장 기억 남는 것 중에 우리 어머니가 그 예배 드릴 때 그때 무슨 뭐 임직식이었나? 제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였는데요. 그때 아버님이 임직하는 날이니까 어머니 그때 예배 드리는 모습을 제가 먼 채에서 이렇게 딱 바라봤어요. 어머니 찬양하시는데 하나님 찬송가죠. 근데 세상에서 저렇게 열심히 찬양하시나 이런 마음이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가슴속에 이렇게 되죠. 여호와를 경외함이 뭐구나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 경외감은 다른 데서 배우는 거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 중에서 그 가정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토록 가정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가정에서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가, 여러분 그 경외감으로 가득 찬 가정을 세우느냐 안 세우느냐를 결정해낼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복 있는 가정이 꼭 되어서 오늘 어버이주일 부모 공경이 넘쳐나서 하늘의 축복 넘치도록 받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부모 때문에